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누구보다도 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뱀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어둠과 사악함과 그 악으로 보이는 그 뱀을 왜 주셨는가? 아, 내가 바로 그 뱀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라고 하는 뱀을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나누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은 날씨까지 이렇게 미세먼지와 황사로 가득 찼어요. 마치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죄악의 관영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미 구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중심에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보며 여러분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나 때문에 예수가 안 죽으셔야 된 그 예수가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피눈물을 쏟으셨구나를 아는 것이 애통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거는 한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냥 살다 와라 보너스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나그네라면서요.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첫 부분부터 내가 주와 함께 나그네 된 너희들, 유대인에게만 내가 이 말한다. 문자적인 혈통적인 겉모습의 유대인에게만 내가 말을 한다. 내가 특정한 누구만을 말한다가 아니잖아요. 부자에게만 말한다. 잘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설 만한 사람,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나그네 된 자, 나도 나그네지만 나와 함께 이 땅에 나그네로 내려와 있는 자에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은 나그네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주인 삼고 이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 내려왔다 하는 자들에게 절대 들릴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나를 위해 살기로 돼 있고, 엄마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널 위해 살아라, 네가 왕이다, 네가 제일 잘났다, 기죽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네가 최고야, 그런 것만이 최고인 줄로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너만을 위해 살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남의 죽든 말든지 그게 복이야.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 법칙대로 잘 사는 게, 저 트럼프 봐라, 저 누구 봐라, 그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지 않았니? 이 땅에서도 네가 너만의 왕국을 이루고 그 가인의 첫째 아들인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계열, 의인의 계열 에녹 말고도 반대편에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에녹이 있단 말입니다. 가인의 에녹은 어떤 자였다고요? 에덴의 동쪽을 상징하는 그 동쪽으로 가서 자기 성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복이야.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지만 성경은 늘 대조해요. 의인의 계열에 에녹이 있으면 세상에 에녹이 있어요. 우린 다 세상의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뱀을 위해서 의의 뱀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을 상징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뱀을 가인이라고 하는 뱀이 때려 죽인 것처럼, 그 세상은, 가인이 대표하는, 에녹이 대표하는 세상은 의인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덮으시러, 우리를 용서하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징그러워, 저 뱀새끼하고 죽여버린 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내가 그 자였구나를 이 세상을 있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나만을 위해 살고, 심지어 교회도 나를 위해서 다니고, 예수도 날 위해 믿고, 나한테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예수.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뱀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요. 넓은 집이 좋아요. 좋은 차가 좋아요. 난 그냥 그거면 인생 만족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유치하지만 그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이, 예수를 그걸 위해 믿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 예수가 그거 안 주면 그 예수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파트 밝히고, 차 밝히고, 술 밝히고, 여자 밝히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요, 아닌 척하면서 내 죄는 교묘히 가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난 저러더라고 달러 하면서 속으로는 더 은큼해. 더 세상 것 바라고 예수를 그렇게 더 믿어서 안 주면 금식한다고 그러고 기도원도 뛰어 올라가고 막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죄시옵소서 왜 안 주시냐고 막 소리 질렀던 나예요. 그 세상에서 왜 이러냐고 아각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뭐가 달라요. 대통령 파면해 내지는 대통령 다시 데려와 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부르짖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나눠서 기도한대요. 대통령 데려오라고 기도하고 한쪽은 대통령 나가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뱀새끼들이 거리면서 그러고 있어요. 뱀떼요. 다 뱀떼. 우리도 뱀이었고. 그 나그네가 원래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으로 내려왔고, 근데 누구는 택한 자는 만세전부터 택한 자는 내가 나그네였구나, 내가 뱀새끼였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인 난 제일 앞에서 때려 죽인 그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그런데 날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러 만세전에 작정하셨구나. 이걸 모든 사도들은 당연하고 사도 베드로마저도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주일에 베드로도 너희는 나그네 된 자 함께 너희들의 성분과 출신 성분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만세전에 택한 자였는데 이 세상에 뱀들과 함께 뱀으로 내려왔지만 내가 뱀 나그네 맞구나라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는 자. 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8, 9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내 죄가 뭔지, 내가 어떤 의인을 때려 죽였는지, 그래서 심판이 뭔지, 그래서 내가 원래는 지옥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한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게 하나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성경이 갈갈이 난도질되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자들에 의해서 그 난도질된 성경으로 열심히 떠먹어 서로 먹어가면서 잘못된 예수 믿으면 잘못된 자아 성취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다 우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저는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옳다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도 그랬죠. 31절에 예수님께서 35절인가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예수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리가 뭐 누구에게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굳이 세상이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으셔도 그건 진리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셨다 그러잖아요. 원래 언약과 맹세는 나보다 상위 권세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 맞잖아요. 그 높은 분이 뭐 굳이 여러분의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증거를 여러분 간증이랍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치? 야 그치? 얼른 나를 증거해줘. 야 빨리 간증해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택한 자,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복 주시려는 거예요. 야 이들이 내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자들이야. 이들이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야. 베드로전서 1장 표현대로라면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나그네고 나그네 중에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야. 그 거룩함을 위해 그 거룩함은 순종이라는 거야. 즉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셔. 내가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다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난 괜찮아. 그렇게 해서 나는 참 지혜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라는 걸 난 증거할래. 난 그 삶으로 어떤 삶으로 인도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래요. 나는 나를 죽여가면서 세상은 너가 부자 돼서 그냥 강한 권력으로 남을 때려 죽이더라도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때려 죽이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려야지. 아니 이미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미국을 드립니다. 서울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드립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서 아니 원래 하나님 건데 뭘 드리긴 드려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러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장로 되고 대통령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칠 때 아니야.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 방법으로 증거해야 돼. 세상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은 평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왔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애들 손자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교회 학교 가서 배워오라고. 그랬던 자가 스스로 맞아요. 나는 나의 죽음으로 나의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흥하심, 나의 쇠어짐을 하나님의 흥하심을 증거할래요가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잖아요. 니들은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예수 평생 믿어도 세상 방향으로만 가지 세상 반대 방향으로 안 가는 자가 그게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낸다는 게 행위로 그득그득 평생을 쌓아왔는데. 그러니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깨부수라고. 그 정반대라고. 그럼 여러분 그 성령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조차도 성령이 없었으면은 절대 못 사는 삶이었잖아요. 자기분의 삶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였잖아요. 아우 뱀새끼 싫어 징그러워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삶 싫어요 하고 그냥 악을하고 썼던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다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왜 자꾸 그런 사람이 맞다고 그래. 이 목사야. 싫다니까 나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니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모습을 살아내서 나를 증거해줘라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신 건데 왜 그렇다고요? 꼭 이 시간 되면 애가 울죠. 왜 그렇다고요? 내 목소리 때문이구나. 왜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이 나는 원래 불가능했던 자인데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이게 가능해졌어요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길 원하셨다고요? 그 증거로 여러분을 천국 집어넣으시려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공로로 여겨주시면서 야 얘네들이 나를 증거했다. 삶을 살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해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즉 순종함 내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천국까지 쫓아온 애들이야. 봐라 하면서 우리한테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우리 천국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야 니들 나한테 무조건 영광 돌려 응? 무조건 내가 왕이야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게 계시록 4, 5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시니까 어우 가당치도 않아요. 내가 무슨 면류관 써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예요. 막 서로 막 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네 거야 하나님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꼭 뷔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꼭 50평짜리 레미안이 있어야 됩니까? 그 천국에? 없어도 돼요. 그 레미안이나 저 조선호텔 뷔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이 있지만 그거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가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개가요 주인의 소유를 보고 기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개는요 그냥 개는 주인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 개가 우리 주인이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살든지 아주 달동네 판잣집에 살든지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300억짜리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주인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들은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자식들도 개만도 못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몇백억 뭐 몇천억 때로는 그런 조 단위의 돈을 개한테 물려줄 때가 있잖아요. 외국 같은 사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개들이 어머 나 이거 상속받았다. 나 이거 몇천억 상속받았다. 내가 요거 받으려고 내가 주인 섬겼다. 이런 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사람은 억지로 저 인간이 저거 부모가 5천억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저거 내 집에서 모셔갖고 저거 받아내야지. 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부모 이제 막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거의 뭐 정신도 없어 혼미하고 뭐 치매까지 오셔갖고 그런데 서로 부모님을 마지막에 딸하고 그 아들들하고 이 분쟁이 난 거예요. 딸은 엄마 꼭 모시고 있으려고 엄마 죽을 때까지. 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엄마 명의로 된 거 잘 갖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곧 죽는데 동생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동생들 자기네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이 집안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막 몰래 속여갖고
요 집안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 또 며느리만 있으니까 이쪽 집안 사람들 몰려와서 그 며느리 막 때리고 막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탈취해 가.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 탈취한 몇 시간 동안 어머니 이거 도장 들고 어머니 지장 들고 다 명의 바꿔놓고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엄마는 차라리 정신이 없는 채로 죽은 게 나아요. 맨정신으로 그 꼴을 보면 그 어머니 속이 어떻겠습니까? 걔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걔는요 몇십억 몇백억을 재산을 물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거에 무감각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으로 좋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그냥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금덩이 있다고 갑니까? 그거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인간 주인이 개에게, 그 알지도 못하는 개에게 다 주는 것처럼 몇백억을 하나님이 그 유업을 다 준대잖아, 우리에게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 유업이 뭐라고, 괜찮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가 천국이라고요. 근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도 왜 믿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레미안보다 좋은 아파트 살려고. 남들은 개털 모자 쓰고 저 초박집에 있을 때 난 레미안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 1등 브랜드 레미안이라면서, 그놈의 레미안. 그래서 시공사 저기 건설사에 돈 갖다 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레미안이 안 지었는데 간판 바꿔단대잖아요. 레미안으로. 왜요? 그래야 집값 올라가니까. 레미안이 안 지었는데도 하도 레미안이 좋아서.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놈의 간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추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앞장서서 할걸요? 레미안 바꿔내라 그러고 머리 띠뚤고 시청 앞에 가서 바닥에 들어놓을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왜 여기에 나그네로 보내셨다? 네가 이 수준이었다. 너희가. 니들이 다 뱀새끼였다. 심지어는 니들을 위해서 내가 만세인 택한 너희를 구하려고 내가 뱀의 모습으로 왔더니 아마 저 뱀 싫어하고 난 저런 예수 싫어하고 때려 죽이고,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고 트럼프 같은 예수 믿으려고 믿었던 너희들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심지어 영흥교회까지 보내셔갖고 그냥 그거에 감사하시면 돼요. 저는 늘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뱀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을 읽었지만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얘기가 민수기 21장의 그 뱀, 노뱀과 불뱀과 노뱀 얘기였구나. 그게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자손인 에녹과 셋의 자손인 에녹의 얘기인 거예요. 겉은 같은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만 이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성령을 못 받고 내가 뱀인 줄 모르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그 앞에를 못 봐요.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잘난 목사나 신학자조차도 이건 보편구원론을 얘기해요. 알미니안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박애주의자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다 구원하실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꼭 예수 안 믿어도 돼. 부처 믿든지 알라 믿든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야. 그 예수 피 같은 거 몰라도 돼.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사랑하셔. 종교 화합하자, 종교 통합하자. 오늘날 이렇게 왔잖아요. 그걸 쳐막아야 되는 종교 개혁도 이제는 다 시들어서 종교 개혁도 다 먹혀버렸는데, 그 하나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교회를 개혁한다 그러고 아무리 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다 해도 니들은 안 돼. 어차피 니들은 세상이란 뱀에 너희들에게 먹히게 돼 있어. 너희들 자아로 인해서 다 먹히게 돼 있어. 너희들 신앙이든 뭐든. 실컷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이런 수준이야 라고요.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틀렸습니다 하고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고 뭐 주의종들이 일어나서 했어도 뭐 벨직 신앙고에 사이를 요리문다, 또 뭡니까, 도르트 신조, 튤립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그 잘난 장로교가 아무리 가르쳤으면 뭐예요? 500년 지나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 외치던 인간들조차 다 먹혔잖아요. 저쪽에요. 정통이 없어요. 신천지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대놓고 이단이라도 하죠. 전 제일 싫은 게 교묘한 이단이에요. 교묘한 이단. 겉은 아닌 척하면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들도 나불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 손에 손 잡고 이 세상을 빨리 천국 만들자. 그래서 트럼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세상을 다 천국 안 만들려고 미국만 천국 만들려니까 미국 영주권 받자고 다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받고. 이제 영주권으로는 안 돼요. 영주권도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1억 내고 시민권 받으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게 허경영이 천국 티켓 파는 거 뭐가 달라요? 허경영은 100만 원에도 팔지, 천국권을요. 걔네 등급 있어요. 100만 원 내고 천국 받으면 천국 가서 핫바지로 살고, 뭐 5천만 원 1억 내면은 천국 가서 그 등급에, 아니 허경영 거기 걔네 무슨 궁? 그 신궁에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헌금 낸 사람 순서대로 요렇게. 그 제가 어디 공중파에서 찍은 걸 그대로 봤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기도해줘요. 온 사람들 병 나았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안 넣었지 허경영이 예수 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려가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기존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 안 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거 더 얻으려고 허경영이 준다니까 다 거기 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을까, 혹시 암 나을까,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천국 보내준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100만 원어치부터 팔면서 요만 폐 하나 줘요, 폐 이렇게. 그럼 그거 간직하다가 죽어요. 나 요거 갖고 천국 간다고.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짓거리를 허경영만 하냐고요, 허경영만. 트럼프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맞다고 트럼프 하고 거기 가서 은 달아주고 금 달아주는 목사들은 뭡니까 도대체. 다 뱀새끼들이지. 그래서 저는요, 근데 우리가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온 재산 다 모아서 여러분이 이단이나 트럼프한테 갖다 줬을 인간들이라고 우리가요. 저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업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령을 안 읽고 보면 그냥 그 수준으로 읽고요. 분명히 그 앞에 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란 건, 아니 성경 전체를 봐더라도 요한복음 3장만, 민수기 21장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이건 제가 한 100번은 강조했을 거예요. 그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세상이란 건 그냥 이 우주, 이 지구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아니라 아무리 넓은 우주라 하더라도 그 우주 안에 인간 같은 존재의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라 하더라도 그걸 다 사랑하셔서 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게 아니라, 외계인은 없을 확률이 더 크지만요, 어쨌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외계인까지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건 코스모스예요.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말한다니까요, 코스모스는 원래. 그럼 코스모스 안에 우리는 지금 우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우주 끝에 인간이 절대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에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다 쳐요. 걔네들도 우리 쪽으로 못 와. 그럼 걔네들 하나님 믿는다 쳐요. 그럼 그것도 세상 아닙니까? 그럼 걔네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신을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이 하나님이나 다 하나님이야 범신론으로 믿으면 어쨌거나 그 모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인간들도. 그러면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해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다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구원이다. 그 뜻이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경이 오류투성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대번에 에베소서 1장이나 우리가 주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부터도 틀려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신적 예정,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신 백성에게만 성령을 주고 거룩함을 입혔다. 백성 삼으셨다. 나그네로 보내셨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해된다고요? 이게 뭐 지구가 됐던 우주가 됐던 이 코스모스, 이 세상 안에 있던 가장 세상적이었던 나, 가장 뱀새끼 바벨탑 꼭대기에 있던 나, 뱀의 대가리였던 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뱀 대가리를 밟으신다고 할 때 여인의 후손이라면 예수 아닙니까? 무조건 여인은 교회고 단순히 하와가 아니라 그건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알레고리라고요. 제 설교를 알레고리에 뭐라 하지 마세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24절인가요? 비유다, 이건 모두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조차도,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 하갈과 사라조차도 천국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그것을 그 사라와 하갈이 비유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알레고레오 비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경을 다 비유로 읽어야죠. 그렇다고 이만희처럼 비유풀이 할 겁니까? 예수로 풀어야죠. 근데 그건 성령 받은 자만 그 비유를 풀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영을 받은 자만이 비유를 풀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못 푼다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못 푸는 주제에 무슨 천국의 비유를 푼다고 그래 니들이. 그 예수님이 다 감춰둬서 말씀하신 거야, 비유로서.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당연히 비유 아닙니까? 창세기가 다 비유 얘기라고 한다면 창세기가 독립된 거예요? 신약과 별개로? 구약을 신약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부터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비유였다, 상징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전에 교회 목사는 제 설교가 알레고리로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럽니까 도대체. 물론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지만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왜 다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돼?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나는 알미니안도 믿고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제 앞에서 다리 꼬고 그 얘기 하길래 제가 그럼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만둔 건 그 사람이 내쫓은 건 뭐가 달라요? 어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먼저 사직서를 냈던 그 사람이 저를 잘랐던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잘라니 제가 그만뒀니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건 말씀이 안 맞으면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급하게 말하거나 이거를 어차피 통으로 말하면 제가 사직서 낸 거나 그 사람이 저를 자른 거나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전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 진짜 쫓아냈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보면은 제가 성태는 사직서를 낸 거지만 그 사람하고 저하고 영이 맞았으면 제가 사직서를 냈겠어요? 그러나 하갈은 내쫓음을 받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영을 받은 자, 자유한 자, 사라의 입장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 사람이 하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직업적으로 미주알고주알 시시콜콜 네가 나갔냐, 저 사람이 쫓아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직서 놓고 나갔어도 말씀이 안 맞으면은 결과적으로 비진리가 저를 내쫓은 거 아닙니까? 또 더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비진리를 내쫓는 거지만 감히 어떻게 비진리가 진리를 내쫓아요? 이삭이 하갈을 내쫓는 거지. 그러나 겉으로는 제가 쫓겨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저 그냥 쫓겨난 거예요. 농담 삼아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것들을 다 오해할 겁니까? 그러니 이걸 어디서부터 도대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도대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갈 수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멍해를 맬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나가던 개도 하는 말씀인데 이것부터가 안 맞아요. 영이 들리면. 그러면서 분명히 3장 16절 앞에 14절 15절에 모세의 뱀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뱀 얘기가 붙어있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그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냐 방법이고 앞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전에 누구를 사랑하셨느냐부터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세상적이었던 가장 뱀새끼였던 나를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세상 하나님은 신부만을 사랑해요. 아니 남자가 자기 여자만 사랑해 옆집 여자까지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틀렸다고, 그거는 바람핀 거라고, 그거는 간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냐 말이야 도대체. 예수는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옆집에 택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감리교나 그런 알미니안이나 보편주의 그 보편주의를 감리교만 말합니까? 가톨릭만 말합니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변질된 기독교는 다 그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시니까 다 사랑하시는데 그럼 다 천국 가야지? 지들도 알잖아요. 누군가는 지옥을 가니까. 그럼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지옥 없다. 지옥 같은 거 없다로까지 가고 지옥은 아예 없어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피를 뿌리셨는데 그 중에 스스로 잘난 자 있잖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 그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스스로 한 자. 요런 자만 건지시다 보니까 다 사랑하셨지만 다 구원 못 받은 거 요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예수님 피 괜히 흘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 피에 반응을 안 했다 쳐요. 그럼 예수님 괜히 죽으신 거네?
돼지 피 봐도 못한 거예요, 예수 피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그래서 말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80%면 인간이 한 20% 반응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생겼다. 오늘날 다 그렇게 가르치니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니들도 해봐 그렇게. 니들이 믿음을 쟁취해. 믿음을 키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적혀서 어디에? 믿음을 어디 자체 생산하라고 그래 있어요?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요 더 신기한 게 그런 자체 모순을 갖고도 설교한다고 교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자체 모순인데? 그런 여러분 제한적 속죄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 제한적 속죄가 안 맞아서 저도 전에 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 다 어떻게 오해된다? 따로 장사했다, 따로 차렸다 분점. 그건 이제 좀 목사가 나이도 되고 저 했으니까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 해갖고 또 튀어나온 거라며 독립했다며 그냥 그 수준이에요. 내지는 들이받고 나왔다며 배신하고 나왔다며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아니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올 인간은 옵니다. 갈 사람은 가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는 이 제한적 속죄 그 피는요 뿌려질 자에게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야 너의 피를 이 사람에게 뿌리자 해서 만세전에 구원하려 작정한 자에게 그 작정한 자에게는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 자를 내 신부 삼았다. 이 존재만 내 존재다. 열 처녀 중에서 5처녀만 건지셨다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한적 속죄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이 소가 한 결의의 소가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멍에가 하나를 메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는 소와는 멍에를 같이 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같으면 내가 골고다 십자가 자기 부인 천국 방향이 같으면 멍에를 맸어도 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세상 짐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세상 걱정 나는 왜 레미안이 안 될까? 아유 나는 레미안은커녕 대출금도 못 갚네. 이게 아니라 그게 무겁고 수고한 짐이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를 말해요. 내가 스스로 잘난 자로 서려고 했던 거.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서서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오직 은혜라는데 내 지분이 있는 거네. 나도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80% 지분 있으면 나도 20% 지분 있네. 그게 무슨 오직 은혜예요. 가서 내 공로 찾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내가 잘나서 천국 갔다고. 그런 인간들이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지만 들어온 순간 거기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천국 아니에요. 서로 다 또 이 세상에서 하던 지랄 이 전쟁을 거기서도 할 건데 내가 서로 잘났다고? 저는 거기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저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게 낫지.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침팬지가요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잖아요. 거의 제일 똑똑한 존재잖아요. 뭐 돌고래 이 수준이잖아. 개보다 똑똑한 침팬지 아닙니까? 침팬지 개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 침팬지가 5살 수준이래요. 아기의 평균. 근데 그거 아세요? 침팬지가 이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격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겉으로 볼 땐 침팬지 귀엽잖아요. 인간 닮았고. 아니에요. 야생에서 사는 침팬지를 보세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다 보고 좀 재밌거든요. 자기 우두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란을 일으켜요. 그 우두머리를 죽여. 서로 짜고. 근데 그 우두머리를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두머리를 찢어서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한 종족이 있잖아요. 그 같은 침팬지인데 종족이 달라. 부족이 다르듯. 그럼 한 무리와 한 무리가 전쟁이 붙으면 가서 이 반대편의 우두머리부터 그리고 거기에 이 깐난쟁이 침팬지까지 애기 침팬지까지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최소한 불구로 만들어놔. 다리를 분질러 놓거나 거세를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것들 이런 것들은 꺾어서 잡아먹어요. 이게 동종인데 같은 침팬지인데 날것으로 그것도. 전혀 인간 같아요. 진짜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동물도 잔인해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지능이 높잖아요. IQ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은 그게 동물이라는 게 그래서요. 동물보다 진짜 짐승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니들이 짐승임을 아는 것. 단순히 내가 침팬지보다 잔인하다 정도를 알라는 게 아니라 니들은 그 수로보니게처럼 맞아요. 나는 개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개예요. 아니 난 개만도 못해요. 요거거든요. 맞아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난 주님 앞에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될래요. 나는 짐승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속죄, 내가 건지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피를 뿌리는데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성령 받고 내가 짐승임을 알게 돼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전도서 3장 18절에 표현하는 게 뭐다? 나는 짐승이네요. 내가 그 침팬지처럼 내 우두머리 대신 예수를 잡아먹었던 내가 그 뱀새끼 같은 그 우두머리 침팬지, 내가 그 짐승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잔인하다, 내가 이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다 정도를 아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침팬지까지도 보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수로보니게처럼 진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게 바로 피 뿌려서 제한적 속죄로 피 뿌려서 건지기로 작정한 자들, 그 자들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짐승임을 알아라 라고 주신 거구나.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8절이구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임을 아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팔복의 표현으로 치면은.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이 너무 부딪혔어요. 어떻게 부딪혔다고요? 설교는 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너무하시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일까? 그 여인이 불쌍하지도 않나? 과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쌍한 여인이, 그 이방인 여인이 그렇게 병 걸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그 두로 지방까지 그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부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일단 커피 한잔 하시고요. 오유 앉으세요. 오쭈쭈 앉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이고 그래 힘들었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고 그래. 이런 게 맞잖아요. 인본주의론. 멀서부터 신도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한 사람이라 귀한데 지금 세를 불려야 되는데 그리고 불쌍하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 과부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 왔으니까 과부일 수 있잖아요. 딸을 데리고 말이야. 그렇게 먼 길로. 얼마나 불쌍해요.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빵을 먹여주고 일단은 물도 주고 좀 씻겨주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성경도 어떻게 가르쳐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저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밖에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 그렇게 문전박대하듯 그렇게 박정하셨을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뭐 잘난 여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애가 정상적인 애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주는 이 떡, 이 말씀이란 떡은 너희들 같은 개에게 주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물리치세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찾아오실 걸 아셨고 그 여인을 만세전에 구원받으려고 하셨지만 교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원래? 개 같던 우리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처럼. 우리는 원래 말씀을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백성에게만 줄 만한 말씀인데 진짜 백성은 없어요 원래. 그 말씀을 스스로 받을 만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진짜 말씀은 자기 부인의 말씀이고 너를 비워서 예수만 흥하시는 그 예수만이 영광이다라는 그 말씀인데 너 이거 내가 줘볼까? 너 주면 네가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성령 없이 받는다 쳐요. 저의 이 말씀이 가당키나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입니다. 심지어 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지금 목사님이 교회 망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워 살면서 데려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교회가 그 오는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윽박 지르고 말이야.
위로받으려는 사람 그렇게 하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래 건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래 성령을 안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니들이 받을래 그 말씀? 나는 그 말씀 받으라고 택하지도 않은 백성 알르고 달래서 억지로 말씀 그럴 필요 없어. 말씀 변질시켜가면서까지 난 말씀 줄 의향이 없어. 그러나 택한 자는, 그러니까 이 건조한 말씀, 마른 떡 같은 이 말씀이지만 택한 자는 나 이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걔도 주인의 상에 부스럭이라도 먹잖아요. 난 그 존재가 돼도 괜찮아요 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야. 내가 왕이야, 니들이 왕이 아니야. 그럼 다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100이면 100, 택하지 않은 자는. 그러나 그 여인이 택함 받았다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만드시려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고난을 주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애가 죽을 병에 걸리고 도저히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달게 받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만드시려고 아이까지 동원하신 거예요. 아이가 죽을 병 걸리게. 그럼 그 아이는 예수님께 뭐 억울한 존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세요? 합력하여 선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심지어 죽을 병 더 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병 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떨어뜨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 엄마의 마음을 열고 그 모녀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걸 통해 교회를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천국 들어가면서도 아우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들어가지, 아 나 기분 나쁘네 진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이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억하심령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토기장이셔서 하나님 진흙으로 너는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다, 너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짐승임을 아는 거예요. 난 짐승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똥덩어리예요. 하나님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아들 피를 부으세요? 이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세상적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께 구원받은 그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100이면 100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해요? 주일에도 말씀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 사르키코스처럼, 푸뉴마티코스이나 사르키코스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아직은 젖먹이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박대해 사람을, 저 신천지도 저렇게 안 하는데. 신천지 사람 왜 다 몰려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 천국 이런 건 둘째치고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나 지금 울적한 마음 위로해주고, 나 지금 외로운데, 나 지금 우울한데, 나 지금 힘든데 좋은 말 해주고, 같이 등 두덕여주는 사람 찾아가는데 거기가 신천지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수로보니 여인이 아니라 그 더 불쌍한 여인이 와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대하는 것처럼 처음엔. 그게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음에 걸렸잖아.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어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근데 날 왜 괄세해?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자가 좀 좋은 집 살고 싶다는데, 다른 집 자녀 말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애가 더 잘 돼. 막 서울대 가고 판성 판검사 다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 실컷 걸려 넘어지라는 거예요. 실컷.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진짜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요즘 들어 더더욱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게 전해드릴 말씀은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이 있지만, 처음에는 저의 설교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 시험거리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만 건지신다 그러고 야곱만 사랑하신다 그러고, 택함 받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트럼프 부자여도 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신다. 못 알아먹어 다.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험한 말을 해? 위로받았다더니 재수없어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가 막힌 건 마음이 힘들면서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전하지,
침 뱉고 나갈 사람도 어우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들어오세요 이럴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억만장자를 하더라도 추호도 없어요. 그 사람은 11조로 뭐 우리 교회가 뭐 살림이 튀고 완전히 뭐 천지개벽한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맞춰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방법이 자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건 깨달았어.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우리가 뱀이니까 불뱀에 물린 거예요. 너희가 뱀이란 뜻이에요. 불뱀에 물렸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의 모습을 보내서 이렇게 들어 올릴게. 그게 모세가 광야에 든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가장 세상적이었으나 그 세상 가운데 건진받은 세상이었던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야. 그러니 구약을 통해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을 통해 그건 다른 사람 얘기, 딴 얘기, 부별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너희 얘기야. 예수 얘기야. 그렇게 받는 자가 택함 받은 자야.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 내가 뱀 새끼였다가 구원받은 뱀이라는 거를 그 노뱀에 의해서. 근데 그 왜 보게 하셨다? 결국 그 사랑하시는 자, 택하신 자는 그 뱀을 노뱀을 드는 방법으로 즉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신데 왜 그걸 왜 하셨다? 그 목적은 결과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여러분 뱀한테 뱀 새끼한테 영생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짝짝꿍해서 뱀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침팬지보다도 못한 반란을 일으킨 그것도 다 싸그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뱀의 무리를 어떻게 그 중에서 건져내서 그래도 그 뱀들이 어떻게 했다? 노뱀으로 오신 예수를 지들이 잡아 올려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도 뱀으로 보내는데 내 아들 그 예수는 그 노뱀은 너희들 죄인 그 뱀 새끼들이 죽여서 들어 올릴 거야. 나는 그 방법을 사용할 거야.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용서가 드러나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 영생을 위해 그 방법을 쓰신다는데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도 돼요. 이거를 도저히 성령 안 받은 자들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셔서 외계인까지 사랑하사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아주 복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육하고 진도하고 뭐 배우고 성경 공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자꾸 매번 그렇지만 돌다리 두드리듯 자꾸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복음의 핵심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그 뱀을 들어 올리실 때 우리가 오늘까지도 요한복음 3장의 16절의 그 앞부분을 강조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을 들어 올리신 그 장면 바로 직전에 그런 문맥은 뭐였을까? 민수기 21장에선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절이었던 14절 15절 봤던 것처럼 민수기 21장에서 노뱀을 들어오시는 거 그 앞에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었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본문이었던 시편 80편 그 5절을 보고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에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코브라 말씀드렸지만 코브라는 다른 뱀을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독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 뱀은 코브라였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동일하게 막대기로 만들어낸 그 가짜 뱀을 어떻게 해요? 모세라고 하는 뱀이 가짜 뱀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뱀이 아니었다 그냥 형상만 뱀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뱀이지만
상징적으로 비유로 봤을 때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 동일하게 그들도 막대기로 만들어냈고 모세도 지팡이로 만들어냈어요.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재료에서 나온 동일한 그렇다고 나무로 나왔다고 해서 나무뱀이 아니라 믿으세요. 그땐 진짜 뱀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걸 삼켰다고 한다면 마치 코브라가 다른 뱀을 삼키듯. 그럼 여러분 지금 민수기 21장도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불뱀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럼 뭐예요? 뱀한테 먹힌 우리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꼬임받은 하와처럼 우리의 모습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불뱀들이 와서 물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삼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뱀에게 먹힌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다 뱀인데 뱀판이에요. 뱀으로 막 서로 막 물고 잡아먹고 막. 그렇게 다 죽을 판이었어. 다 우구르구르 하면서 내가 왜 뱀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뱀한테 물렸다 그러고 막 지나가는 뱀 어머 징그러 이러기만 했지. 내가 뱀인 줄 몰랐어. 그런데 예수라는 뱀이 딱 오셨네. 마치 또 비유를 하자면은 그 모세의 뱀이 진짜 뱀이 되어서 그 가짜 뱀, 생물학적으로는 뱀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짜인 그 뱀이요. 죄인을 상징하는 그 뱀을 확 잡아 다 삼켰던 것처럼 그 노뱀은 우리를 삼키러 오셨는데 삼키는 방법이 뭐다?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기시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처럼 이겨요. 말씀이 이긴다고요. 진짜 뱀이 이기신다고요. 말씀이란 뱀이. 지팡이가 라메들 그 지팡이란 것 자체도 말씀인데 말씀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다는 건 뱀이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뱀은 날 위해 오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뱀한테 먹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뱀은 저 뱀 새끼인데 사탄인데 내가 확 먹어버릴 거야. 말씀으로 널 삼킬 거야. 널 진리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트럼프가 다른 나라 막 구워 살면서 잡아먹는 그런 원초적이고 그런 잘못된 사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시되 그 삼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 장대에 매달려 올라가시는 모습. 그게 계시록 5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자 백수의 왕인데 분명히 왕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기시고 통치하신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라고 하는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삼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뱀새끼였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 자리를 우리 그 뱀적인 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처럼 하고 죽은 어린 양처럼 죽으신 사자가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신 거구나. 영적으로는 그 뱀은 사자같이 막강하셔서 우리를 삼키시는 거지만 그 삼키시는 방법이 우리에서 찔러 죽임 받는 그 모습이 들려 올리는 방법으로. 그런 이 역설을 누가 이해하냐고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이게 천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유지될 그 사랑의 형식. 나를 비워냄, 나를 죽이고 남을 섬김. 안 그래도 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늘날은 내가 왕이니 다 꿇어라. 푸틴도 그것들 다 그냥 핵폭탄 조져버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왕이잖아. 원래 왕의 모습이잖아. 근데 어떻게 진짜 왕은 그 가짜 왕들 다 집어 삼키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왕으로 등극 만주의주 만왕양 체호바트 여호와 체호바트 아도나이 그 만군의 여호와는 진짜 왕으로 이미 서 계시고 이제 영원히 군림하실 것인데 푸틴 트럼프 시진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내어줌으로 그것도 저 원수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으로 너희를 내가 삼켰어. 너희를 이겼어. 너희 죄를.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코브라가 그 가짜 뱀들을 삼키듯 우리는 불뱀은 그렇게 물려야 되거든요. 물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라는 뱀에 노뱀에 삼켜져야 되는데 그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왜 뱀 새끼로 드러나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뱀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뱀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지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고요. 뭐라고 나와요? 4절 5절 보시면 21장 4,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지금 마음이 상했대요.
아씨 왜 또 길을 돌아가 고생길 아씨 그걸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난 레미안에서 살았고 아씨 이랬는데 그 특별히 5절에 뭐라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나 왜 구원했어? 나 애굽에서 왜 꺼내냈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왜 영은교회 보냈어? 까지도 읽을 수 있죠. 그렇게도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죽으셔야 돼요. 그냥 내놓으세요 여러분을요. 죽게 하는가? 근데 이걸 원망한다는 건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야 이 영은교회 오니까 야 점심도 안 주더라 막 이렇게. 야 그은한 성찬도 안 주더라. 야. 나 오늘 배고파서 성찬 해주면 떡 몇 개 더 집어먹고 포도주스라도 얻어먹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놈의 교회는 그 성찬도 안 하더라. 성찬을 매주 하는데 우리는요 말씀의 떡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형식만 가득한 성찬한다고 그게 성찬입니까? 그렇게 해봐야 성찬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게 떡이 신령한 떡이라 합시고 뭐 이게 만병통치하게 합시고 그러고 형식에 매이게 돼 있다고요. 봉사한답시고 뭐 성찬을 받을 때 어쩌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율법으로 교회법이랍시고 그걸 만들어 서로를 올가매는 그런 뱀처럼 서로가 서로를 또아리 틀고 서로 그러듯 하자면 하자고요. 우리도요 성찬을요. 그러나 무의미하게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아니 왜 다른 교회 한 달에 한 번 한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첫째 주에만 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아무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음식 투정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 뜻이 아니라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가 뭘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만나를요. 만나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이 말도 이 뭐야 이게 아이고 가시 갖고 이 뭐야 이게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만나예요. 만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만나의 뜻을 풀어보면 그럼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 식당 보면 뭘로 읽으시면 된다? 이게 무엇이냐 식당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 파는 식당이지 하고 들어가 보실 거예요? 아무튼 이 만나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이 만나 이게 바로 예수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말씀이란 양식 예수란 양식이구나. 이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흠모하지도 않는 그 양식이지만 이게 어디 조선호텔 뷔페 같지도 않고 이게 아주 쓸데없는 나는 지금 라면 먹고 싶고 나 지금 스시 먹고 싶고 막 그런데 비교할 수는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만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돼 있어요. 막 이 양식만을 진짜 양식을 세상이라고는 양식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으로 상징된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가 진짜 양식이지 나는 세상 양식으로 살지 않아요. 난 세상 소원 내 소원 성취로 살지 않아요. 나는 내 진짜 소원은 하나님만 영광이시고 나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거예요. 그게 만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어떻게 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만나를 그게 뭘 상징하는지 모르고 어떤 비유인지 모르고 그거를 싫어함에 뭘 보내셨다? 불뱀을 보내셨다. 우리도 다 불뱀 물렸다면서 우리도요. 우리가 왜 불뱀 물렸던 거예요? 우리도 다 원망했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오해했잖아요. 우리도 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너도 있어야지. 그래도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이랬던 거 아니에요? 다 뱀이에요. 우리는 다 뱀 새끼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하시고 그 중에서 택할 자를 위해 노뱀을 보내셨다. 예수를 만나 대신 예수를 보내셨다. 잊지 마시고 이걸 아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80편 500절 말씀처럼 광야에 살면서 눈물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80편 5절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이 진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즉 제한적 속죄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1장에 표현하면 그 나그네들 핏부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 그 나그네들 그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드세요 여러분.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음료를.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라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다 가져가신 그 눈물. 다윗도 시편 내내 말하잖아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간직하소서. 그 눈물이요. 의인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웃고 떠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눈물을 흘린 만큼 천국에서 기쁨이에요. 거기서 울을 일 없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린 만큼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눈물로 점철됐었지. 내가 내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주를 더 앙망하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만을 양식 삼은 것처럼 눈물이 양식이라면 눈물이 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0편과 민수기 21장을 이어붙이면 뭐예요? 눈물이 만나라는 거잖아요. 양식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야? 난 눈물 싫어. 나는 만나 싫어하면 뭐 해야 된다? 뱀에게 늘 물리게 돼 있어요. 늘 물려왔고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처럼 애통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애통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그 문자적인 애통함,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웃을 일만 있을래,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래, 행복할래.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다, 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전 이 따위 전도를 다 경멸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들 다 사탄이라고 봐요. 뱀새끼들이라고. 이게 만나 눈물을 부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문자적인 애통에서 눈물에서 슬픔에서 벗어나, 그래 나 예수 믿고 좀 기분이라도 좋아보자, 기분이라도 좀 상쾌해보자.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10편 5절,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여러분을 눈물로 먹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지로 복도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식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거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슬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성도의 반응,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이 땅에 애통함을 살고 간 만큼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 그렇게 천국에 이르러 지금 주의 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도 산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